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책의 제일 첫 부분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가 뭐라고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자,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자, 누구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 예. 성경은 남자와 여자라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이것은 대략적인 이야기고요. 자, 2장 7절.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2장 7절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예,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일단 뭐를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지으시고 만들고 다 맞는데 흙으로 사람의 뭐를? 모양을. 자, 아까 2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진짜 사람은 모양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형상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가?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생기 속에는 뭐도 있어요? 품성도 있죠. 품성. 품성도 있어요. 그 속에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이 shape, 이 껍데기만 모양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뭐도? 속까지. 속 모양, 속 형상. 그러니까 품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남자와 여자.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아담. 아담. 그죠? 아담 하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 예.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와. 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라. 예. 자, 처음에 누구를 만드시고?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하와의 뜻은 뭡니까? 하와의 뜻은 뭐예요? 하와. 자, 3장 20절. 예. 아담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산자의 어미. 아니 사람을 지어놨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이름을 바로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세요? 아담이 뭐하고? 하와가 뭐하고? 하와가 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 3장 15절에 발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자 보세요. 그러네. 보세요. 자 3장 4절 읽어보세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뱀이 누구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그때까지 이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야 그냥 여자. 예? 그때까지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여자야. 그죠? 그래서 다 따먹고 나서 구속경륜 발표된 다음에 뭐라고?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름이. 예. 이게 왜 나중에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냐면 구속의 경륜, 구속. 지금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창조와 구속을 비교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만물이 며칠 동안 창조됐죠? 6일, 엿새 동안 창조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뭐예요? 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아니, 물론 사람도 만들었지만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그죠? 여섯째 날에 짐승도 만드시고, 그죠? 여섯째 날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네, 자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땅은 생물, 어떤 생물? 육축, 기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게 종류대로 그냥 생겨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동물 만드신 다음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아담, 한 명은 하와인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모든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업의 끝이 누구한테서 끝난 거예요? 이제 하와.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여자가 조금 그거 되죠? 예? 신분이? 예.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파이널, 가장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하와예요. 왜? 아담의 뭐를?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여자라. 그냥 여자. 예. 자,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짐승도 다 만들어져서 이제 짐승들 이름을 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고 났는데 뭐 허전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맨 마지막, 창조의 가장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을 좀 봅시다.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뭐를 머리뼈도 있고 뭐 발가락 뼈도 있고 뭐 뼈가 많잖아요, 우리. 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뼈? 갈빗대. 왜 갈빗대예요? 중간이에요. 머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도 아니고 중간. 그러니까 이 갈빗대라는 말은 뭐? 만약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뭐? 높아. 그 다음에 저 발가락뼈로 만들면은 남자보다 낮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동등하다. 갈빗대, 동등.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곰이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 그거 동등하다는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동등한 동맹국가란 얘기죠. 그렇듯이 이 갈빗대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지위가 동등하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 일단 아담이 깊이 잠이 들어야 된다. 아담이 깊이 잠을 들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 뼈 중에 뼈. 여러분, 뭐 중요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뼈가 되는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못한 거는 이건 살이 되는 말이야. 예? 뼈는 살보다 중요한 거예요.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동등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이죠. 그렇죠. 분신이죠. 제2의 자아죠. 예.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창조의 사업을 봤는데,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사업과 비교하여 이제 구속의 사업을 좀 살펴보겠어요. 구속의 사업. 자,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를 하라? 성령을 술은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게 대조적이에요. 뭐와 뭐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이 대조적인가? 자,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엘리가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일단은. 그런데 사람이 말은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뭐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 이거 술 취했구나. 다시 말하자면, 술 취하는 현상과 성령에 충만하는 현상이 뭐하다? 외부에서 보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 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뭐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사실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는데 외부에서 보니까 뭐 한 것 같아?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신약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자,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라고요? 새 술에 아, 이거 술에 취했다. 그것도 새술이다.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 예?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와 유사한데 아담을 뭐 하시고 깊이 잠재우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그런데 이 거듭남에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왜? 자, 예를 들면 병원에서 다친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해요. 잠자는 상태로 만들어 아주 평온하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취란 수술을 하기 위해 몸의 의식, 감각, 운동을 차단하고 반사 행동, 곧 자극에 대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뭐 하기 좋게? 수술하기 좋게. 왜 수술을 하죠? 건강하게 만들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뭐가 돼야 돼요? 마취가 돼야 돼. 뭐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여자. 이게 중요해요. 여자. 예.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 구속의 사업도 창조의 사업과 다르지 않아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뭘로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구속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업, 창조 사업과 구속 사업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또 뭐가요? 구속주가 되신다. 자, 이번에는 복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예,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은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량함을 입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무엇이요? 창조주시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창조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구속주가 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석.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석. 창조와 구속으로 그의 것이 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영, 곧 우리가 가진 모든 영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랑, 곧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요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순간마다 실감해야 한다. 신자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그의 것이다. 이는 그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체의 기능을 활용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은 그분 자신의 것을 기쁘게 돌려드림으로써 그분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함으로써 보여드릴 수가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쌍둥이입니다. 쌍태예요. 절대로 혼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그분의 뭐다? 소유이다. 예. 근데 이중적인 소유예요. 이중적인. 하나로는 부족해서 완전한 소유. 창조의 주인이시요. 그 다음에 구속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창조의 주인이시요 구속의 주인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창조와 구속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가지를 하나처럼 연결해주는 열쇠가 뭡니까? 연결고리가 뭡니까? 안식일.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자, 288페이지 안식일장입니다. 28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위로 차 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자, 여러분, 창조 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없는 것이 이파리가 있고 없는 우리 인간이 생긴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만드셨다고요?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근데 안식일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시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시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몇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도 아니고 첫째 날도 아니고 딱 일곱째 날. 뭐를 정하셨다고요?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왜 정했어요? 안식일은 뭐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됐어요. 첫 번째.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 사업과 뭐가 쌍둥이라고요? 구속 사업. 그러면 이 안식일이 또 뭐가 돼야 돼요? 구속 사업에 또 뭐가 돼야 되죠? 기념물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구속 사업의 기념물이 되느냐?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되죠? 구속자. 근데 구속자 대신 뭐가 들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뭐다? 표징이다. 그 표징이라는 말이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창조사업. 여섯째 날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물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그죠? 창조됐던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기념물이다. 자, 그런데 구속주가 되시면서는 또 뭐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백성, 뭐한 백성? 거룩하게 된 백성.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누가? 정방향으로 서 있는 14만 4천인을 보시면서, 그죠? 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예, 이스라엘의 일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안식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예. 만물이 창조되어서 여섯째 날이 지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듯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물이 다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돼서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속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말을 선지자도 하셨어요. 자, 봅시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 283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서. 283. 283.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사업의 가장 마지막 피조물은 뭐예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마지막으로. 자, 그럼 구속 사업의 마지막은 뭘까요? 여자가 돼야 되겠죠? 자, 예? 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네. 자, 계시록 12장. 야, 이거 참 창조와 구속이 너무나 똑 떨어지죠? 완전 쌍둥이에요, 이거. 쌍둥이.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자가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시피,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왔죠? 남자에게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누구를 만들어내요? 남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선지자와 왕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구속 사업이. 자, 722페이지 선지자와 왕 마지막 장이에요. 선지자와 왕 마지막 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722.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교회. 그 애는 악과의 오랜 투쟁 중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 저편의 승리 곧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 곧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옛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준 위안의 기별들을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버림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는 보증을 성취시키실 때를 바라보았다. 예, 자, 거기까지만 읽고요. 자,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니지. 여자죠. 여자. 여자.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뭐가 주어졌어요? 이름, 구속의 경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이름. 하와. 근데 그 하와의 뜻이 뭐다? 생명. 열국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도 되고 생명.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맞기는 한데 여자의 뭐?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그 교회들 중에서 뭐 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만이 남은 자손으로 불려질 거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때때로 지상의 교회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혹독한 투쟁이 없이는 교회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교인 모두의 공통의 운명이나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완전히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뭐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승리하는 교회로 드러나느냐? 환난과 시련. 그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로 이기죠?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네, 불이 올지라도 물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25페이지. 조금 넘겨서요. 7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해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을 얻기 직전이 악의 세력과 교회의 투쟁이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728 구속의 역사 5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영광의 주께서 세상 열국 가운데서 남은 교회를 모으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크게 기뻐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선지자가 듣는다. 아멘. 자, 그리고 영광의 주께서 세상 열국 가운데서 뭐를요? 남은 교회를 모으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나 이 재림하시기 전에 남은 교회를 모으는 천사들을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731페이지. 731.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례자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오늘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